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또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첫 번째 또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돈이 일확천금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복된 사람들이 갖는 하나의 은혜 중에 하나이고 축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필요에 따라 때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 오늘은 이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위대한 사도요 또 복음의 증거자인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내려가고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가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였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여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더 이상 회방자가 아니었고 복음의 핍박자가 아니었고 저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러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저가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일대에,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요즘 어디로 치냐면 지중해 동쪽편, 즉 이 터키 지방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아시아 일대의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 그 길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일정을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저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을 가지고 저가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로마로 가는 그 배,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배가 파선 직전에 놓여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을 정도로 이제 살아남을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풍랑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8절 말씀에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렸으나 그러나 20절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배의 짐들도 다 버리고 배에 있었던 구명정이나 무슨 조그만 쪽배나 뭐 이런 것도 다 던져버렸지만은 그러나 그 광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나서게 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 말씀 뭐냐면
지금은 풍랑 가운데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이 유라굴로 강풍에서 벗어나서 이제 배와 승무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아시는 대로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 제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392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그 구원이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매개체로 사용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약한 우리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회방자고 핍박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저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나 혹은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되게 일반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지식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에 나와서 성경을 알고 배우고 뭐 이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아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만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만나야 되느냐면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오늘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여기 나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몸도 단장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남들보다도 일찍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신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들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주님을 만나요. 어떻게 만나느냐? 오늘 끝부분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말씀입니다. 어젯밤에 어떤 밤인지 아세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그날 밤이었어요. 안 되니까 뭐 했어요? 배에 짐도 버리게 되고 기구도 버리게 되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발버둥 쳤던 그 시기가 바로 어젯밤 시기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육신에 살기 위해서 저들이 아웅다웅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괴조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의 광장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본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습니다. 내가 아시아로 가지 마라. 성령께서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저가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느냐 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한 번만으로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주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은혜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는 매일같이 갱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시간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불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같이 축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냐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번 항해가 어려움을 만날 것을 예견하고 백부장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로마로 가는 이 배가 이게 지중해를 건너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백부장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번 항해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누구한테 갔을까요? 선장하고 선주한테 가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들, 이 선장은 어떤 사람이죠? 이 선장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요, 이 지역에 한두 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었겠어요. 그 지중해. 자기가 선장, 일반 아마 배 선원으로서 선장까지 오려고 한다 그러면은 요즘도 그렇겠습니다만 10년, 20년은 아마 배에서 수많은 배를 타고 운행을 했던 사람이 선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과 같이 여기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분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 사람 말을 듣지 말라.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또 선주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선주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배가 빨리 갔다가 빨리 와고 또 움직여야 돈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 번 많이 움직여야 선주 입장에서는 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 입장에서 볼 때 얘도 이게 아닌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 선장과 선주가 누구의 말을 더 믿게 되죠?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가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탔던 배가 풍랑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어떤 경험과 지식을 앞세우게 될 때 우리는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너무나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뭐 이런 걸 앞세우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은요, 지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신앙이 높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저히 배가 파선 직전에 갈 수밖에 없어요.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기 짐이라고 하는, 여기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곳에서 물건을 사다가 저쪽에 가가지고 팔고, 이런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가족을 만나게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잔뜩 사가지고 가지 그냥 맨몸만 맨손으로 다니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갖고 샀던 그 짐들을 다 어떻게 이제는 배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울 수가 없어요. 몸뚱이 하나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깝지만은 그 모든 짐들을 다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버리게 되니까 사흘째 되던 날에는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기서 이 배의 기구라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명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이걸 다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다 던져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유라블로라고 하는 큰 광풍 가운데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은 있는 그 시간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랑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그 풍랑에 의해서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배에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어떻게든지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풍랑을 바라본 게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풍랑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이 풍랑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했으나 실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극심한 풍랑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말, 우리말 성경에는 좀 도치가 되어져 있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요 말 전에 사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가 먼저 나오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I believe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어젯밤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 시간이 중요한지 아세요? 왜 성경 보는 시간이 중요한지 아세요?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들을 수 있는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너무 바빠. 그냥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바깥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뭐 가정일 집안일 뭐 여러 가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루 중에 어떠한 시간이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시간을 갖게 져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있어지는 사람을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축복된 사람은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27장 제일 끝절을 한번 보시면요,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배에 몇 명이 탔었느냐 하면은 37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전부 276명이래요. 이 배에 승선에 있는 사람이 276명인데 44절 끝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이렇게 봅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배가 파손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상륙하여 구조됩니다. 또 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해함이 없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비록 저들이 모든 짐을 잃어버렸고요, 모든 배의 기구는 잃어버렸어도 저들의 생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 중에서도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100세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면은 이미 죽은 자들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영이 우리 사랑하는 따님 이재성 목사님의 출탄 기간 동안 2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중요하기에 하나님, 날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풍파를 바라보고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고 하는 고백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